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눈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니라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또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오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곧 있으며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어느새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최후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인데요. 우리 본문 25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네. 자,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었었죠? 지난주에 들었던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의 근심과 또 추후에 맞이하게 될 기쁨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뜻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열처녀 비유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런 비유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뜻이 다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그 비유는 헬라어로 이제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는 헬라어로 파로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인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 이 파로이마는 애매모호하다는 뜻입니다. 애매모호한 표현, 간접적인 표현을 뜻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곰곰이 복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적 있으셨나요? 하나같이 어떻게 표현하셨죠?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직설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어떤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었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사실 이 표현도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직설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아직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곳곳을 보면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만한 귀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밝히 말씀을 하실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자, 언제죠? 본문 25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는 언제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며 너희에게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선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그날에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6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전혀 다른 성격의 기도가 가능해진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고 계시죠?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강구하신다, 그러니까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이신 구주의 공로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이 받아서 아버지께 다시 올라가는 그런 전달의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받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구주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을 뵙고 그분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보십시오. 천주교는 예수님도 모자라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죠? 일단 엄마라는 개념은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불편해도
마리아는 엄마니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직접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분명하게 주님은 못 받고 계십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28절에서 다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요약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8절인데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된 예수님의 자기 인식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당신의 창세 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있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29절에서 30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라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시니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자신감도 지금 보통 자신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아나이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다 알아들었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임을 이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드디어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 자신있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들은 주님이 지금 밝히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밝히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밝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는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언제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다 완성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 아직 지금은 밝히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 주님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밝히 말씀하신 때를 듣고서도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칭찬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감동과 감탄과 감격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반어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죠.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고?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반어법이 깔려있는 화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팩폭을 가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거냐? 아닌데 점점점 가벼운 책망을 덧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견대로 제자들은 전원 다 무너집니다. 실제로 이들은 주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은 정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역시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별 설교는 32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덮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덮는 따뜻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오늘 본문의 고별 설교가 끝납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오히려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고별 설교의 마지막 음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하십니다. 세상에서와 내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서는 평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환난과 내 안에서의 평안,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기독교에 대해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만사가 형통한다는 오해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산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에서 만사 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환영하고 선대할 일이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 역시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형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닥칠 환난의 일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다, 그렇게 달콤하게 속이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다, 정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출교를 당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세상에서의 환난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난을 뛰어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평안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이 있는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 있다면 당연히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환난 가운데 평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이기는 기쁨이 있고 신령한 평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이 역설의 은혜를 고별 설교 내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구절만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은혜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죠? 본문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마귀와 죄와 사망에 다스리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김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마귀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구주의 이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한 후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대적이 무엇이죠? 그들을 불러 잡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세상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 속에 제자들은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 밑에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아멘.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 고별 설교의 약속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그들이 믿는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김의 자리에 그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김을 통해 그들도 이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잡은 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육신은 죽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영원한 이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란이 있었지만 환란을 지배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이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세상에는 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거할 때 주어지죠?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 안에 묶여져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의해 좌우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실패와 세상에서 갖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김은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인생의 순간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넘어짐과 흔들림이 우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김의 자리에 묶여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보이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이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거했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에 묶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과 내 열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정하신 길로 반드시 가게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우리 손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훼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김 안에 이미 들어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승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이김의 승리에 우리가 오늘도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무엇도 그 승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 확실한 승리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이역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고 이역하는 세상의 것들이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이김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이김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 승리의 확신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